오늘도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예배 중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온 성도가 은혜 받고 믿음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의 시대를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을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이민족에게 세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평강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6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온 맘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6월 한 달 동안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총 3부로 나누어서 예배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주일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 오신 분들께서는 같이 앉아서 예배하셔도 괜찮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중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최대한 접촉은 피해 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에는 거리를 두고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939 합심 기도는 계속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에 총 3번 알람을 설정하시고 함께 잠시라도 꼭 기도해주세요. 더불어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낙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와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숙소 지원 특별 선교헌금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부터 2020년 두 번째 설교 주제, 내 인생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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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텐데요. 말씀의 주제는 내 인생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을 이기는 힘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체감되어지는지 또한 실감 있게 경험되어지는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바 되어진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꾸어 가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혹 메마른 뼈와 같이 절망의 골짜기를 헤맨다 할지라도 내게 허락되어지고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에 의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숱한 위기들을 넘어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황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의 현실의 모든 위험과 또한 절망을 뛰어넘어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피우시는 꽃이 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 그저 앉아있는 것으로 됐다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살아있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 잠시 머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가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어 봅니다. 상처, 외로움, 우울감, 분노, 실패, 배신감, 가난, 배고픔, 죽음. 제가 지금 나열한 단어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반갑지 아니한 불청객들입니다. 정말 나는 단 한 번도 원한 적이 없건만 누구나 전생에 걸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 나열한 단어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매력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떠한 인생도 감당 못할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짐한다 한들 그 사람은 앞으로도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번은 불안장애로 인하여 모든 일을 그만둔 유명 연예인의 개그맨의 인터뷰를 보게 되어졌는데 그는 인터뷰 가운데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 실력에 비해 너무 잘 되다 보니 미천이 드러날까 봐 두렵다. 내 능력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어질까 봐 하는 그 두려움과 함께 심지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은 망상에까지 빠져들게 되어졌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불안장애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354만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매년 전년 대비 20-30%씩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체
유교 중심의 체면 문화 안에서는 자신의 고통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들키게 되어지면 마치 내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위로가 필요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혀 내색을 하지 못하고 이유 모를 두려움으로 인하여 오늘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 인생이 앙상한 겨울나무와 같을지라도 이제 곧 봄이 오면 움이 돋고 꽃이 피게 되어질 텐데 꼭 내 인생이 영원히 겨울만 계속되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미친 바람이 불어왔고요. 이 문제가 해결된 기미가 여전히 안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 어렵게만 느껴져요.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염려도 깊어졌는데 대대적인 정리해고에 대한 기사부터 G2의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심지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까지 별의별 문제들이 다 들려옵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코로나에 대하여 테러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바이러스가 모든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이 덜덜 떨릴 만한 절망적인 뉴스들을 토해내고 있죠. 이것은 비단 국가와 전 세계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한 개인에게도 있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께서는 해가 뜰 때마다 눈을 뜨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 봐 밤에 요사이 잠에 들지 못한다라고 불면증을 하소연하세요. 한 번은 노 권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집에 걸어두었던 쾌종 시계를 떼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여간 신경이 거슬리는 것이 아니셨대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내가 무덤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음처럼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텅 빈 통장과 텅 빈 가슴과 텅 빈 관계의 문제들까지 우리를 여전히 불안하게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방어선까지 무너지게 되어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청객은 내 인생에 딱하니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속의 행복은 짐을 싸서 내 마음의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어느새 찾아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을 감옥에 가둬놓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지나간 삶 가운데 불안의 그림자가 한 점도 드리워지지 않은 어떠한 불안과 의심과 재난과 실패가 완전히 사라졌던 어느 날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짐작해야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충분히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을 잘 살피게 되어지면 이 주님의 말씀까지도 조금 너무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배가 풍랑에 뒤집힐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 이 상황 가운데 합당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 말은 마치 내가 지금 수영장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수영장에 빠졌느냐, 왜 옷이 젖어 있느냐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밤새도록 이 풍랑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늘 고생해도 내일 좋아진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그 희망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봄이 돼도 겨울이고 여름이 되어져도 겨울이 되어지면 누구나 다 지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코로나가 그러합니다. 이제 좀 회복을 꿈꾸어 볼까 했더니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질지 모르겠으니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제자들은 살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쓰고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아니하시고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서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저 중동 땅에 어느 날씨 궂은 날에 벌어졌던 하나의 이벤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 인생의 배가 마치 파손할 것 같이 참으로 힘겨워서 나는 버둥거리며 물을 퍼내고 있는데 내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힘들어하니? 실제로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히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들의 문제가 악화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목사인 제가 가슴을 뜯으며 기도해도 성도들의 문제가 여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꼭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시거나 귀를 막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데 우리를 이 풍랑 가운데 내비 두시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왜 너는 무서워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도리어 우리는 항변해야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2020년에 새해를 맞이하며 그 누구도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그날의 제자들은 그 무시한 풍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녁나절 뱃놀이 삼아 나섰던 갈릴리 항해가 공포의 롤러코스터가 되어진 것이죠. 게다가 배 안에 그토록 많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는 지식에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날 배에 탔던 한 제자는 그 상황을 이렇게 회상하는데요. 23절 말씀 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그냥 비바람이나 돌풍이 불어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롤이 일어났다. 이 단어는 바다와 하늘이 함께 요동하며 솟구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아주 큰 강도의 지진이 벌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당장 배가 요동하고 물결이 배에 들이닥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뼛속까지 흔들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부들의 지난날의 모든 경험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풍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헬라어가 참 재밌어요.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단 2번이 더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갈보리 언덕이 크게 진동하였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무덤이 심하게 흔들릴 때 바로 그때에 이 풍랑이라고 하는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풍랑이 어떠한 지경의 풍랑인지 우리는 감이 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풍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이미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무찌르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는 그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이 바다 위에서는 제자들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이 승리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영 우리의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갔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접근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는데 거기에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큰 풍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좀 더 눈에 보이는 행복하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때에 무섭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났다.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가 무지개 너머로 날아갔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행복한 모양이어야 할 터인데 당장의 우리의 현실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의 결론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도 거센 바람과 매사운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늦은 오후에 갑작스러운 소나기는 믿는 사람의 옷도 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샬롬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역사 가운데 예수를 따랐던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전염병도 걸리고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어린아이를 묻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여전히 나쁜 습관과 중독의 문제로 인하여 힘겹게 시달려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제하는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실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구별짓는 그 특징은 폭풍우는커녕 가랑비도 내리지 않는 편안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오랜 세월 투병 생활을 잘 감당해 오신 한 성도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하여 또 3개월 넘게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예기치 않은 대장암 선고를 받게 되어져서 다음 주 수술과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차이점은 그 둘이 똑같이 광풍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 세상은 결코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풍랑 가운데 세상이 결코 볼 수 없는 변함없으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웬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폭풍 가운데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입에 단내가 나도록 비명을 질러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잠을 주무십니다. 천둥이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을 그때의 주님께서는 꼼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주무신대요. 그냥 주님께서 꾸벅꾸벅 피곤하여 졸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만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깊은 꿈에 빠져, 깊은 잠에 빠져 단꿈을 꾸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거칠고 험악한 상황 가운데 잠을 잔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 위에 앉아서 여러분 잠을 잔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소낙비가 내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눈을 붙이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락 공연장에서 여러분 단꿈을 꾼다라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합쳐놓은 상황 가운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잠을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 잠은 단지 예수님의 육신이 피곤하여 주무시는 잠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제대로 자리를 잡고 주무셨다라는 것이에요.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편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서 주님께서 베개를 베고 잠이 드셨대요. 그곳은 어떠한 곳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베셨던 베개는 어떠한 베개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온종일 사역에 집중하셨던 터라 그 몸이 상당히 피곤하셨을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배 뒤편에 그물이 쌓여 있는 그곳에서 지금 푹신한 손베개를 베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의 균형추로 사용되어지는 모래 주머니를 머리에 베고 누워 계신 거예요. 잠이 드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들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따라오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풍랑이 거센 폭풍이 몰아칠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예 작정을 하고 자리를 잡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폭풍과 풍랑 가운데 죽으림을 다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주무시는 주님을 보고는 비명을 질러대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4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의 외침에는 주님을 향한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한 진한 원망이 묻어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은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왜 가만히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당신께서는 오늘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오후만 해도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았다고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주님을 따르며 배에까지 오르게 되어졌는데 어느새 지금 주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이해해요.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내 안에 컨트롤 되어지지 않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갉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잠식하는 그 순간 그 두려움은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뜨거운지 우리는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사나운 풍랑이 미친 듯 불어오는데도 주무시는 주님을 보니 이분이 과연 나를 돌보시는 분이신지 도무지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의 의심이 어느새 분노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어서 빨리 일어나 이 상황을 해결해 내셔야 합니다. 툭하면 송곳니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강아지는 모든 상황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무언가에 대하여 적당히가 아니라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도 오늘의 상황이 두렵고 내일이 무섭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관계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오늘 제자들처럼 기억력을 마비시키고 고갈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폭풍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하나하나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낫는 것을 그 모든 제자들이 함께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보세요 여러분, 배를 타기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제자들은 이 폭풍 가운데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모든 기억이 그들 가운데 희미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폭풍이라고 하는 풍랑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린 것이에요.
주님을 향할 때 그 뜨거운 마음이 한순간에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졌던 내 마음은 어느새 버림받은 폐가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분, 제자들이 참으로 경외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눈앞에 풍랑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니 어느새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오늘 나의 신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몰두하여 결국 생명의 주님께 원망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저 제자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눈앞에 있는 풍랑 가운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게 되어지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안전장치에만 집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참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을 차근히 살피다 보니 풍랑을 향하여 한판 전쟁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풍랑을 꾸짖는 주님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풍랑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일이 125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21번이나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명령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고작 8번밖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주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붙잡는 것이 믿음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어느새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힘을 낼 수 없을 때, 닥쳐온 문제들을 도무지 해결해 낼 수 없을 때 바로 내 삶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야 하는데 도리어 눈앞의 풍랑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놓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일러주신 그 말씀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제자들의 두려움은 비단 풍랑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할 때에 다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려드릴게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자녀들이 두려움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은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2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주님께서는 배의 뒤편 후미진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폭풍 한가운데 서시되 먼저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는 순기능이 있어요. 이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하여 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적당한 두려움은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도로에서 아이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건강에 대한 성인들의 두려움은 내가 도무지 끊지 못했던 담배를 끊게 만들고요, 눈앞에 으르렁거리는 개 앞에서 손을 거두게 만드는 것도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가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빌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감과 침체와 중독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밀어내게 만들고 결국 영적 파국을 향하여 치닫게 만듭니다. 처음 두려움은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우리의 삶을 찾아와요. 그래서 잠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한 곁을 양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이내 내 삶을 지배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까지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두려움의 이유들이 쉴 새 없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긴다 할지라도 그 불청객을 향하여 문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만큼 힘들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지금까지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버텨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늘 풍랑 속에 주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풍랑을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주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 편안히 단잠을 주무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네가 오늘 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의 실체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음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문제의 실체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린이가 봐서는 안 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 보통은 늦은 밤에서 본 일이 거의 없는데 어느 날인가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 잠을 안 자고 그 드라마를 혼자 봤다고요. 그리고 드라마를 본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도무지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화장실까지 고작 몇 미터 되지 않는데 화장실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큰 소리로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신 아버지께서는 전설의 고향 때문에 화장실에 혼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 말에 녀석아 뭐가 그렇게 무섭냐 하고 어이없어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와 함께 화장실까지 걸어가는데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단 한 번 어떠한 귀신도 저를 향하여 내 다리 내놓으라고 한 귀신이 없어요. 그때는 그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버지가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떠한 분이실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 그 단잠에서 깨어나신 주님께서는 폭풍우를 향하여 서서 외치십니다. 26절 뒷부분입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게 미친 바람과 풍랑이 파도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한순간에 잔잔해져 버립니다. 그 결론이 너무 싱겁게 끝나 버린 것이죠. 이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대요.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풍랑이 휘몰아치는 순간을 단잠 자는 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미친 바람과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모든 힘겨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느새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조금씩 다 잦아들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침몰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바람과 바다는 잔잔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의 주인 되신 분이,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만왕의 왕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간을 견디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워갔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시간을 능히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중 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기록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배신을 경험하여야만 했고 깊은 구덩이에 갇히거나 애굽의 노예되어짐과 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셉도 여러 번 풍랑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이 모든 상황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그에게 형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았대요. 더불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증거는 환경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동행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진정 장담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붙잡기 위하여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오늘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근심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거센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폭풍의 한 중앙에 서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폭풍 가운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희의 구원자이다. 아멘. 오늘 내 인생의 배가 풍랑 가운데 흔들린다면 여러분 어서 빨리 여러분의 시선을 풍랑으로부터 생명의 주님께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샬롬의 주님께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예배자의 참된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 부름받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주여 하늘의 은혜와 영적인 풍족함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와 태도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주여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간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내 모습에 한없이 실망하게 되어질 그때에, 내 삶이, 내 정황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울 그때에 언제나 내게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주님 결코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고난 가운데 낙담하고 실패 중에 절망하기 쉬우며 또한 반대로 성공 중에 우쭐하고 조금 높아질 때 한없이 교만하는 것이 저희의 연약함입니다. 주여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를 잊어버리는 오만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풍랑 가운데서도 샬롬의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 하시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마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주무시는 주님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내에 깨어나시어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실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전체가 참으로 어려운 깊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시되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삶에 소망되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만이 그들의 구원의 아버지여 능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땅과 교회에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지체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되 어서 빨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안에서 은혜의 간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 저희들 찬양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실체로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 삶에 그 구원의 증거되어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 땅의 물질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내가 진정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마음 다하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고백을 즐겨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되 이들의 삶의 자리마다 내 삶의 중심에 서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려야 하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언제나 나를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했던 내 인생의 거센 풍랑 가운데 이제는 나의 시선을 샬롬의 주님께로 온전히 고정하고 내 삶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해 오늘 여러 사정과 환경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회복의 역사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이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네.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